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영혼을 일으키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 그 바벨탑 아닙니까? 불완전한 인간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한 가지 꼭 유념할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행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장 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게 늘 실족시키고 실수하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고 그 실수하는 것이 100번 한다면 계속 줄여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번 실수하고 5번 하고 계속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켜서 참다운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마을에 또 주변에 전도하여 또 세례 또 양육을 또 세례 베풀고 또 믿음의 귀한 집사님 권사님 되신 교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전도 지나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뿌리를 받고 또 그곳에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또 세례의 양육을 받고 입교를 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참다운 예배자로 세우는 것 정말 이건 부정적인 말 같아서 죄송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정말 힘써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켜 양육하여 세례 베풀고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을 보노라면 때로는 힘들지만 가슴도 뿌듯하고 그것이 또 신앙생활의 한 단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책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힘든 전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이 교회까지 나오고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정말로 기저귀를 띄우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우고 성장시켜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데 어떤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전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영영이 돌아오지 못한 자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이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 그 목에 연자 맷돌에 매여서 그 연자 맷돌 무게로 바다에 푹 빠져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그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것이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탈진하여 교회를 떠난 교우들을 일으켜 세워 참다운 예배자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이들로 세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단점이 보일 때마다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며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는 존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상대방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기대치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제하고 대화할 때 상대편이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혹은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집사님이라든지 교회 제법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과 식사하고 이렇게 만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에 이르지 못할 때 사람은 실족합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과 몇 번 만나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기대치에 이르지 못해요. 그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도 기대치에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의 생각과 목사님의 언어에 목사님 행실에서 기대치에 툭 떨어지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칭찬은 남을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은 도가니에서 단련하고 금은 풀무불에 단련하고 사람은 칭찬을 통하여 단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꾸중하면 그 사람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꾸중해 보십시오. 사람이 더 엇나갑니다. 꾸중하면 더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반항심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그렇게 칭찬해주면요 그 사람의 칭찬을 먹고서 그 칭찬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축복으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격려 그 한마디 때문에 낙심이 됐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더 주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으로 더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서하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참 우리가 버거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절 보십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에게 투영해 봤습니다. 내 앞에 7번 나의 마음을 도려내듯이 상처를 주고 내게 재정적인 손실을 주고 내 재물에 손실을 주고 내 마음의 인격에 자존심에 손실을 줬던 그 사람이 다시 7번 와서 아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그래요 미안해 용서합니다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자매가 내게 7번 정말로 가슴 아픈 죄를 범하고 또 돌아와서 7번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하거든 용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 나 다시 안 만나. 너 같은 것 안 만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요. 그래요. 제가 더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용서하노라 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수지 댐이 물이 갈수기에 가뭄에 다 고갈되면 그 저수지 댐에 수많은 지저분한 것들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타이어도 나오고 그 안에 병도 쓰레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이렇게 차면 그 푸른 호수에 사람들이 그 낭만을 즐기지 않습니까? 물이 유입이 돼야 계속 저수지와 댐이 물이 그득히 찬 것처럼 우리는 받은 사랑 갖고 일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 십자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져야 그리고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용서를 흘러 보낼 수 있는 왜 탈진합니까? 받은 사랑이 없고 계속 쓰기만 하니까 이제는 직분으로 배겨내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용서가 바닥났는데 십자가 사랑이 바닥났는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나는데 그 타이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의식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그 머리맡에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한 곳에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좀 책망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참 좋은 곳을 선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은혜 많이 받아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받은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러내려 보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 주변 사람을 마땅히 용서함으로 넘어진 영혼을 일으켜 세워 그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교임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이 회개하여 다듬어지고 새 사람 되어 그도 예수의 군사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그도의 작은 군사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한 것 보면 전도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세워져 참다운 예배자로 성장하는 그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도 또 낙심할 걸 알면서도 또 복음 전도하고 수없이 권면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지만은 남을 실족시키는 언어 행실 조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도 지켜주시고 첫 새벽 입을 열어 찬송하며 첫 새벽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 성숙,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사오니, 겸손하신 예수 옷 입고 온유하신 예수님 옷 입고 사랑의 예수님 옷 입고 용서 예수님 옷 입고 성실함 예수님 옷 입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사오니, 악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로 밀려들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군사들로 다 세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다운 교회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